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기가 막힌 고독의 고통을 맛보면서도 그 고통의 맛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채 울부짖을 때가 많습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알게 하시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이제 아버지 죽음을 앞둔 하루 전에 주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가버린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우편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시오매 믿음의 분량 따라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00년 전 오늘 밤에 오늘 또 하루 종일 주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성찬식을 갖는 마지막,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최후의 만찬, 그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이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봅니다. 뭐 주님의 고난의 슬픔에 뭐 우리도 같이 뭐 어떡하나 뭐 그런 걸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죠. 주님을 보고 오시는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왜? 40년 후면 기가 막힌 고통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이제 그 이후로 유리방황하는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감사한다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한 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세족식이 있는 날이라
세족 목요일이라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되게 울려오는 그런 기전의 깨달음이 뭐였냐면, 야, 세상에서 왼수가 철천지 왼수가 예를 들면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너를 구해줬다 할지라도 그 원수가 너를 위해 죽어서 너를 구원해 줬다면 원수가 그랬다 할지라도 평생 잊지 못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참 우리는 어느 부분이 병들어서 그렇게 주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며 그렇게 고통 속에 머무를 때가 많은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그래, 진정한 나인 영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양 하는데 주님의 물밀듯 밀려오는 사랑은 내 영혼에서야만 느껴요. 물론 육체의 성령 임할 때 가능합니다만 그건 지속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의 파도처럼 주의 사랑이 밀려올 때 참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건 아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는 너무너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이게 왜 지속적이지를 못할까? 그러나마 신령한 고민은 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많은 이론이 아마 제기될 겁니다. 뭐 어때서 그렇고 저때서 그렇고 요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뭐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하는 동안 또 지혜를 허락하셨고 언변도 허락하셨고 또한 정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고도 주셔서 많은 것을 정리를 하게 되고 깨닫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이제 것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오늘날, 오늘 이제 어제는 휴식을 취하셨고 오늘 이제 제자들의 상태를 바라보니까 과거는 아닌 거 있죠. 조금 바로 직전에 이제 주님은 곧 떠나실 터인데 누가 크냐고 또 싸우고 있었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뭐 아무래도 주님은 뭐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고 늘 사바사바 많이 하시던데 가룟 유다가 혹시 1등 자리에 앉지 않을까? 아니야. 맨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심부름 시키던데 아마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의정 좌의정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의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영적으로 영원한 만왕의 왕인 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죽음을 앞둔 하루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씩씩거리면서 지금 성만찬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새 언약이 성령이 충만히 이루어지기 직전에 가치관은 누구를 뭐 뜻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게 우리를 적으셨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또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너무너무 아프고 죽을 쯤에는요 자식은 두 번째예요. 내가 첫 번째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어머 부모님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 육체에게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심한지 다 아시거든요. 그걸 아시지만 온통 자기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 간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주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여기 어르신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병에 참기름을 짜서 그 병에 담을 때 그냥 물기 조금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그냥 부으면 되잖아요. 조금 있는데 뭐 어때? 한두 멍 있는데 돼요, 안 돼요? 여기 권사님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뭐 한두 망울인데. 그러니까 은혜 받기에 합당한 것은요, 대강은 안 되더라고요. 대강은 그냥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썩어 없어지고 거룩지 못한 곳에 주님이 임재하면 그 자체가 폭발해버리고 죽음이기 때문에 깨끗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닌 곳은 깨끗해질 수 없고 그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대강 사랑하신 게 아니고 끝까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영원히 사랑하시니라.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십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참 또 귀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같은 여자끼리 포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안수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몇몇 사람만 사랑한다면 모르겠지만 모두를 그렇게 특별하게 소중하게 사랑하시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배웁지 못해도 주님의 지체, 주님의 몸들이 다, 우리가 꼭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나는 요번 특별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은혜가 잘 안 되지 이러신 분은요, 좋은 찬스예요. 옆에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몸들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한번 위해서 기도도 해보시고 또 이렇게 바라도 보세요. 그럼 은혜가 철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늘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충만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금방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걸 봅니다. 저희 쌍둥이들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참 이뻤고 중간에 보니까 그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어렸을 때 별로 안 이뻤더라고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 객관적으로 보니까 지금 많이 예뻐요. 근데 보니까 근데 별로 예쁘지도 않는데 뭐 집사님 등등 시내산에서 이렇게 좀 보면 뭐 너무 예쁘다 뭐 또 그게 심청이었어요. 여기 저기서 이렇게 죽도 싸오셔서 먹이기도 하시고 여기 그 권사님도 계시네요. 네, 다들 뭐 예쁘다 진짜 예쁠까? 그때 제가 늘 상담을 한 사람이지 않았겠어요, 그죠?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상담을 받는 그 사람의 자녀를 뭐 별로 안 이쁘다 이래서 상담 받아서 좋을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래서 쌍둥이 정말 예쁜가? 나중에 쭉 앨범 사진을 보니까 그때가 별로 안 이뻤어요. 제가 머리 감기가 힘들어서 카트도 쳐버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그때 왜 머리 잘랐냐고. 지금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머리를 항상 길게 그려놓은 걸 제가 봅니다. 어린이집에 가니까요, 머리가 짧으니까 남자라게 놀렸대요. 가지고 얘네들 사람 그림만 그리면 머리를 길게 이제 약간 좀 상처가 됐나 봐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은 거 잘 아시죠? 한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귀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늘 만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아니거든요. 주님은 넓게 보시거든요. 우리가 조금 먼저 순서가 먼저 빨라서 조금 한 발짝 이제 주님 앞에 온 거고 또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주님은 모두를 끝까지 특별하게 귀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주님이 임재하면 안수할 때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지 딱 주님인 거예요. 딱 주님.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들려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가 차라리 옛날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한국에 태어나게 해서 주님을 못 보게 하십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 안 해보셨죠?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차라리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시락 싸가지고 맨날 그럼 주님 쫓아다녔을 텐데. 쓸데없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아마 다리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몇 발짝 어디 가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면
우리 10년 가운데 와 계셔서 온 몸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아는 척 해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가자고요. 예. 고난주가 아니지만 뭐 육신의 감정으로 슬퍼하는 거 별로 안 기뻐하세요. 예. 그 슬픔을 거두시고 적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주님이 께서 뭘 원하시는지 깨달이 오면 주님을 불러야 돼요. 내 의로 행하면 그건 행하는 척이 돼서 하늘의 상급도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끝까지 사랑을 하시면서 2절에 12명 중에 한 명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려서 어떻게 이 생각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주님? 왜 주님을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고 살았는데 팔려는 생각이 오면 이렇게 딱 거부하면 왜 안 될까요? 안 된대요. 성령의 능력도 없지요. 딱 마취 주사를 맞은 것과 같아요. 마취 주사 맞아보신 분 아시죠? 제 아무리 천하장사도 마취 주사 맞으면요 그냥 정신을 놔버립니다. 사단이 얼마나 독한 마취제를 썼겠습니까? 우리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세족식이 시작이 돼요. 주님은 그들의 심령을 깨뜨려 봐요. 마지막 상만찬을 한 후 또 그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했어요. 누가 더 클까?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잖아요. 12명 중에 가도 믿었던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겨서 믿었던 가룟 유다가 사단의 밥이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나 또 만찬 후에 네가 커니 내가 커니 시기다툼 씩씩거리는 11 제자나 50보 100보인 거예요. 이들도 조금만 있으면 사단에게 넘어가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잖아요. 사단이요 탐심도 되게 좋아하지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좁게 말하면 어떤 그런 가슴 아픈 부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으로 자처를 하신 겁니다. 유대 지방에 주로 샌들을 신어서 낮에는 다니기 때문에 먼지와 모래가 많아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주인의 종들이 그 집에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이제 예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씩씩거리는데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본을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신앙생활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뭐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제 잠시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전 낮에 좀 잘 먹어가지고 배가 안 고파서 궁산을 잠시 제가 예배 전에 잠시 올라가 왔거든요. 근데 파란 새싹들이요 시끄럽게 봄이다 하지 아니하고요 온 몸으로 알려주더라고요. 파랗게 돋아나서 봄이라고. 신앙생활은 저래야 되는구나. 말하지 아니해도 그렇게 저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이게 이제 만찬이죠.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걸 아시고 언제 돌아가시죠? 쉽게 말하면 이제 없어요. 육체를 입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밤 늦게 이제 체포되시거든요. 그리고 다 이제 도망갈 거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다 그러잖아요. 최고 주님과 가까이 갔던 제자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고 이 새벽에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한 은혜를 주실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마치
이게 종의 폼새입니다. 겉으로만 종인 척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정말 낮은 자리에 오신 건데 그 신분 중에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모습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이런 겸손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우리도 주님처럼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의 모습을 하셨어요.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마음을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11명이 논쟁을 하느라 12명 중에 막 빼앗겼어요. 네가 크니 내가 아니, 그러게 아무래도 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인데 말이야, 아무래도 요한이 혹여 우의정이 되지 않을까. 또 요한은 나름대로 네가 아무리 친척이지만 주님은 꼭 베드로를 먼저 찾으시더라. 베드로가 혹시 우의정에 앉지 않을까. 참, 육신은 이렇게 심란해요. 그런 이제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참 적극적이었어요. 그죠? 주님이라면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하지만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또한 사랑의 약속인 성령이 임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하여서 너도 아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3의 사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무 또 죄송하잖아요. 늘 스승님을 보면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데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것도 다 알터인데 좀 찔리기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황송하고 미안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여기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내 영혼이 그렇게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근데 그 뒤에 해석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11명만 있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어요. 곧 이제 흥정이 끝났고 오늘 밤이면 가룟 유다가 스승에게 와서 입을 맞추고 잡히게 될 겁니다. 고발자가 12명 안에 있는 걸 다 아세요. 그럼 보기 싫으니까 가룟 유다 발은 안 씻겨줬겠죠? 씻겨줬을까요? 안 씻겨줬을까요? 네. 여러분 주님은 잘 하시니까 씻겨주셨죠, 그죠? 네.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았어요. 회개케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거는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죠? 위급한 한국의 지금 전쟁보다 더 실제 상황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적인 세계인데 그게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묻혀버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종 그런다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다른 이슈를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단이 거기에 아주 능한 자예요. 진짜 실제적인 부분은 싹 감추고 별로 중요치 않은 육신적인 부분에 온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거기에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하고 걔네들은 박장대소하며 웃으면서 막 희롱하며 낄낄대는, 그게 바로 사단의 주 특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넘어뜨렸는데 11명의 제자도 넘어뜨릴 뻔했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근데 그들 앞에 마지막 호통은 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선수, 그들은 알거든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종의 모습이었던 것을. 그리고 묵묵히 발을 씻기신 그런 부분,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이 의미를 깨닫게 되겠죠. 또 깨닫게 됐던 걸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다 시켜달라고 또 뭐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이 참 앞서면 많은 걸 놓쳐버려요. 우리의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소리, 마음의 소리, 말의 소리, 행동의 소리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혼선이 돼서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치유가 되어지고 또 회복이 되어지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깨달라고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순간순간 언행 심사로 지은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라는 그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 합니다.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을 가룟 유다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어요. 이미 주님을 팔 생각을 했고 대제사장들과 군관들과 더불어 흥정까지 했기 때문에 알 터인데 안 들리잖아요. 들리지만 안 들리잖아요. 이게 육신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그죠? 오늘 또 우리 온 산천초목이 온 세상이 어때요? 세상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나에게 매여 있으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스승님 참 내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또 어제 한 일을 주님은 어제 수요일 날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휴식을 취했는데 가룟 유다는 없었잖아요. 그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한마디만 했으면 될 터인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의 실상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죠. 우리는 굳은 마음을 주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는 아니니라 할 때, 이게 할 때 딱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사실 스승님 제가 어제 그 말 딱 한마디만 하지 한 3초만 2초만 하래 했으면 그 영원한 삶이 참 복되게 바뀌어졌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이 강팍할 때 있잖아요. 보고 싶지 않아, 말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버립니다. 주님께 내약함을 직구할 때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값진 그러한 특권과 기회 속에 저희들은 지금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주님은 아세요. 가룟 유다가 팔 것을. 그래서 차라리 저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도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래도 또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도 다는 아니라 할 때 그가 혹여 돌이킬 수 있지 않느냐. 왜 꼭 가룟 유다야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을 통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꼭 우리가 살아야만 될 터인데 우리가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마디. 사실은 주님. 그럼 주님이 하세요. 사실은 주님. 제가 벌써 사실 하려고 하면 벌써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갈망하며 오늘도 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체를 입고 제자들을 이제 정말 훈계하며 그들과 지내며 살 수 있는 시간은 오늘 하루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중에 의미심장한 세족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큰 사랑을 언제나 바르게 알지요. 아버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사단이 달콤한 마취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만 고백하면 됩니다. 사실은 주님 고백할 때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사단의 괴계를 보게 하시며 물리치게 하시며 승리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이 큰 사랑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을 생각하면 참 아버지 암담하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만 육신으로 고민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자야 내게로 오라고 내 마음을 버리고 주님 품에 안길 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며 또한 사라져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많은 고난 주간들을 수십 년 보내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고 싶었지만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정결하고 흠없는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 영혼에게 물밀듯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사랑을 전하는 또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아시아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같이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12 제자처럼 탐욕과 미움, 다툼,